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쪼개시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계획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과정 속에 수많은 경고들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일기예배의 태풍이라는 경고도 받고 우리가 살면서 의사로부터 또 경고받을 때 건강에 대한 우리가 건강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 그 무시하면 결국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이 창세기 7장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주 요즘 창세기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헤엄을 치고 사는데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경고가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이 이 창세기 7장의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를 작정하신 그 작정하신 것을 경고하시고 유예 기간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유일하게 구원의 문으로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해서 그들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노아의 때와 같은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너무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은 유예기간이 별로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고 그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13절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죄와 악을 쓸어 버리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선을 위한 하나님의 선행입니다. 선을 위해서 악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그래서 무서운 심판일수록 선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아야겠죠.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함을 그들의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한 것을 보셨는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너가 이 내 눈이 내가 너를 봤는데 너는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참 하나님이 노아는 좀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삼의 법
이라는 그 사회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궁중의 심리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사람들의 행동과 관심이 어떻게 유발되는가 아주 매우 흥미로운 그런 사회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박사가 1960년도에 그 뉴욕의 사거리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 한 사람이 그 사거리에서 그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건너다가 멈춰서 한 사람이 60초 동안 그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갔습니다. 또 두 번째는 두 사람이 그 중앙에 멈춰서 하늘을 함께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뭘 보나 하면서 그냥 뭐 관심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동일하게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수십 명이 동시에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왜 세 사람이 이렇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느냐? 이것을 삼의 법칙이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집 앞에 호텔에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생들이 꼭 2층 올라가서 뭐 맥주를 마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 걔네들 한 명, 두 명 있을 땐 못 그래요. 근데 세 명이 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년들 세 명이 앞에 있을 땐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면 이것이 사회적인 어떠한 그 강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망과 망설임의 그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동참할 때 나 혼자만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상해질까봐 동시적으로 같이 거기에 융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일터에서 주의를 지키고 직장 생활한다는 건 뭐 쉬운 일 아니겠죠. 또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데 거기서 교회 나간다는 게 우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그것을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그들의 문화와 문명인데 노아만큼은 노아의 그 가족들은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을 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노아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변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칭의를 했습니다. 이 노아의 가문을 보면 그 신앙의 유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에노스, 게난, 마할렐라, 야렛, 그 다음에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이런 그 아주 참 믿음의 이 세세 후손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조상들 속에서 살았어요. 그 중에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아주 굉장히 참, 그 무기의 사람, 투창의 사람. 이 무드셀라가 969세 장수를 했습니다. 969세. 이 장수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어야 심판이 온다라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에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지금 살아있다는 건 살았다가 자체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심판의 시작이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들어가라.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야, 넌 의롭구나. 내 말을 그래도 믿는구나. 그 믿음이 넌 의롭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도만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네. 이거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노아의 의로움은 어떠한 도덕과 윤리의 완결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뭐 홍수로 심판한다니까 그래 언제 하니? 왜 안 하니? 아니 너 1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냐? 뭐야?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냐? 이웃고 업신여기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이 이제 들어가야겠구나. 그 들어가는 그 순간에 세상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죠.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측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암수가 이렇게 교미를 해서 그 유전을 시키는 이런 것이지 어떠한 인공적으로 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암수, 남자와 여자가 자식을 낳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인공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암수를 데리고 오라는데 여기서 부정한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했어요. 이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항상 정결한 짐승을 일곱씩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방주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셨다는 예배.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정결함은 흠이 없는 거죠. 아무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슨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무슨 어저께 내가 뭐 잘못을 했는데 나 잘못해서 내가 오늘은 교회 가기가 좀 두렵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그게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뭐 직분이 이런데 내가 교회 가면 그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의 뭔가가 드러내야 그래야 그것이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공인 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내가 어저께까지 정결하게 살아서 오늘은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떨 날은 또 다음 지난주에 내가 아유 속상해 죽겠어 거짓말하고 말이야 또 신경질 내고 싸우고 오면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서도 그냥 부부끼리 싸우고 막 차 안에서 막 이러고 뒤지고 볶고 하다가 딱 나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와 갖고서는 그러고서는 예배 드리려면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응? 이렇게 해서 예배자가 안 되는데 들어와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가능성이 없다니까. 근데 노아는 완전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완전하게 드렸대요. 완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했대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노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 와닿는 게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뭐 성경을 뭐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냐? 내가 그런 거 필요하다고 그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평준화를 시켜서 내가 온전히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가 즐겁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날은 또 굉장히 와서 하면서 또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또 쇼하고 가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허하겠어요. 말씀이 들리겠냐고. 하나님을 만났겠냐고. 하나님과 입맞추는 이 예배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신령한 이 재물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정결한 짐승 7씩을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데려오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3절부터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샘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며칠을 지나면 7일. 여러분 이거 이 7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7날을.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거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수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에 창세기를 하니까. 근데 7날, 7일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야단칠 때, 너 3실 동안 안 해봐. 하나, 둘, 둘 반에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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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러면서 그걸 빨리 좀 바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기를 바라는데, 내 것까지 막 고집 부리면서 뭐, 이럴 때, 나 셋이다. 이제 마지막이야. 자, 한번 하나, 둘, 둘 반. 또 계속 이러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120년을 그렇게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방주를 짓고, 뭐든 이런데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이 딱 7일을 또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울컥하더라고. 정말 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무드셀라가 죽었다 그러면 심판이고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데 누가 죽어도 몰라. 장례식 가서 아이고 아이고 가는구나. 그러면 자기는 안 죽는 줄 안다니까. 심판이 누구 죽은 거로 끝나는 줄 알아요. 누가 죽으면 아 이거 심판이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나도 죽는구나. 이거 경고해요. 누가 죽는구나. 경고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하고 전혀 무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이 노아, 이 준행했다는 그것을 의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겨졌어요. 응? 그 7일이 지나면 홍수가 이제 임할 거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때도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 사는 뭐 네피림이 생겼으니 얼마나 문명의 혜택이 귀합니까? 사람을 네피림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냥 용사로 만들고 뭐 그러니까 슈퍼맨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못 만들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방주는 아닌데 방주를 만드는 이 노화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최첨단으로 뭘 만들지 않았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로운 거예요. 와 봐라 이거예요. 홍수? 지금까지 내 경험했는데 내 배는 철저하게 안전된 그런 배다.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배가 한두 척이겠냐고. 노아의 방주만 있었겠냐고. 노아의 방주는 정말 허접합니다. 그냥 나무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철기 시대예요. 그래서 철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물을 쏟아도 버리시고 땅에 있는 물들을 올려버리셨어요. 이 세상은 전부 물바다가 돼버린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여기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비웃으면서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오직 방주 외에는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일의 유예 기간 동안은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여겼고 그 7일 동안도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였으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안들을 막고 역풍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방주를 너를 위하여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방식은 하나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의 설교의 도면을 또 그 배를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그런 배를 만들려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 안에서 그 배 안에서 1년을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배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데 옷도 없고 노도 없고 이게 어떤 그 키도 없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없고 또 뭐 빨리 가고 멈춰가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값이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배를 만듭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뭐 생후 3개월 된 모세를 갖다가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 띄우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방향이 있는가? 이것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전혀 없어요. 손에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것처럼 이 방주도 역시 동력이 없어요.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노아의 방주에 어떤 엔진 돛 키가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 뭐냐면 그의 목적이 승해가 아닙니다. 생존이지. 우리는 승해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르는 거예요. 이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방주를 지금 항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방주의 목적은 이동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특정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을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는 오직 생존을 위한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주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방주는 그저 물 위에 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표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지금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멈췄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 순간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짐승들은 그냥 그대로 오전하는 거예요. 오전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목적이 굉장히 많죠. 뭘 해야겠다, 장가 가야겠다, 시집 가야겠다, 자식들 뭐 보내야겠다, 어쩌겠다, 뭐 계획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될까요? 내 뜻대로 될까요? 저도 뜻이 많았어요. 또 꿈이 있었다고요? 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나는 뭐 그래서 그 노래 굉장히 저도 요즘 옛날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원래라고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정말로 뭐 정말 그런 꿈들이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조종을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배우고 뭘 해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멈춰보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로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됨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듯이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저희 후배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면 전부 이 차들이 뭐 좋은 차들이다. 그리고 차들이 왜 그렇게 머리를 빡빡 깎았는지 그러고서는 교회 와서 이 기사들이 바깥에 있어요. 들어오라고 다 들어오게 해라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했더니 전부 뭐 여기 담배를 여기다 꽂고 막 이렇게 하고도 들어왔어요. 근데 절대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인데 왜 들어와서는 담배를 안 피워? 뭐 바깥에서는 담배를 피우는데 들어와서는 안 피워. 안 믿는 사람도 안과 박을 알아. 안에 들어오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7일밖에 안 넘었어. 그때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들어왔으면 이제는 모든 그 방주 바깥에는 전부 나스이야. 나는 내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향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도대로 나 멈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어요.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만 살았어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고 보존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의 가족들만은 보존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것도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그것들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세상은 나를 손댈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에 없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살려니까 힘이 듭니다. 십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과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모든 짐승들이 지들이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미는 지도자가 없는데 알아서 개미들은 자기들이 일합니다. 줄을 서서 일을 하죠. 벌은 알아서 뿔을 따고 나비는 옷을 갑니다.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이 모든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만 안 그래. 사람만 참.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은 다 따라서 다 그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들어갔다.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끝났다. 문을 하고 닫았더니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 방주의 문을 닫은 주체가 노아가 아닙니다. 그 닫은 것은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해서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구원의 최종적인 보증과 시작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자격으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완전함, 안전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받으신 문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센 홍수의 물살도 외부의 어떠한 혼돈도 방주 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최종성과 이 단호함을 우리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문이 닫힌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의 문, 회개의 문이 닫히면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를 이 시간, 이 오늘 나에게 이 기회가 놓치면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다시는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임박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졌던 노아,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로 들어갔던 그 노아, 님의 손에 달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 노아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풍파가, 세상 어떤 힘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살아있음이 사명이 있은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안에 갈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의 문, 회개의 문이 열렸으니 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